아멘.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계속 안 좋았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전하기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좀 몸이 안 좋은데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안 좋은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걱정하시라고 한 말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제 안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기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다가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진심으로 성도님들의 자녀들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막 말씀 많이 생각한다고 그 말씀의 순서죠. 그림의 이제 이 순서와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 전하면서도 제 만족감을 찾으려고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 항상 기도를 안 하고, 물론 말씀 준비할 때 기도는 합니다만 교회를 위한 기도를 잘 안 하고 나를 위한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 너무 죄송했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진짜 내 방향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깊은 은혜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제목이에요. 방향이 보이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가 방향이라고 하면은요, 목적을 두고 설정한 방향이에요. 그죠? 우리가 설정하지 않았어도 목적지를 두고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방향이란 첫 번째, 우리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찾지 못하면 방황이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것 자체가 방황이고요. 또한 목적지를 모르는 것도 방황이에요.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하는데 이유가 없어. 왜 해야 하는지. 그걸 보고 방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집이 있으면 뭐라 그랬죠? 여행인데 집이 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는 유랑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안 되는 상태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 그것이 무엇이냐? 운명입니다. 이 운명을 하나님 떠난 죄의 상태라고 말해요. 이 죄는 하마르티아, 이 죄가 말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방향을 잃었다 이거예요. 목적지를 향한 방향을. 그러니까 뭐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의미가 죄인데, 하마르티아인데 왜 빗나간 게 죄입니까? 실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만날 수가 없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잃었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뭐예요? 각자 자기의 방향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보고 뭐라 그러냐?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문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문제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원죄, 원래 있었던 죄. 인간이 시작점을 놓쳐버린 문제 있죠. 그래서 그 시작점을 알지도 못하는 문제.
그래서 태어나서 정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근데 맞을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배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확인해보고 싶은데 죽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죽어서도 확인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요, 종교가 문제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음 안에 복음을 가지고 방향을 놓치면 종교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인데 방향을 놓치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종교가 된다고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게 많다. 그 불가능을 결국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한계예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시작은 했어요. 일단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작한 것이 잘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패했다고 얘기하죠. 맞아요. 틀린 시작을 하면 당연히 틀린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틀리면 답도 틀릴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시계가 틀린 시계라면 하루 종일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이미 틀린 시작이 실패가 되어진 겁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무능. 이 무능은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능력이 없는 것도 무능이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능력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무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좀 멍청하다 그러죠. 돈이 있는데 다 있는데 막 주워 먹고 다니면 뭐라 그래요? 예. 막 진짜 막 주워 먹지는 않더라도 얻어 먹고 다니면 뭐라 그러죠? 쫌팽이 뭐 있죠, 뭐 그 뭐라 그래요 여기? 예. 모질이 뭐 이런 말 쓰죠. 그런 게 무능이에요. 어떤 할머니, 박스 줍는 할머니 그렇게 병이 났는데도 아파가지고 병원 안 가고 돈을 모았는데 이 복대에 돈이 그렇게 있고 백엔마트에 돈이 수천만 원 있었다 그러잖아요. 옛날 시절에. 그게 왜 그럴까요? 모으는 기쁨은 아는데 그걸 모아서 써야 되는 방향이 안 보이는 거야. 그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내 것을 막 지킬 줄 아는데 내 것을 막 근심하고 염려할 줄은 아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실제 사용할 것인지, 구원을 이루라 이랬잖아요. 구원을 완벽하게 줬으니까 그걸 네가 사용해봐라. 기도해서 응답도 받아보고 사람을 만나서 한번 이 복음을 전해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된다 그랬는데 해봐라 이랬는데 우리는 구원을 뭘로만 사용해요? 내가 알고 있던 그 복 있죠. 내게 없던 것만 달라고, 내 한계만 돌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한계는요 언제만 돌파가 되어지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시작할 때예요. 영적인 것. 저 한계 만났어요. 목사님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시간도 한정적이고, 그죠? 다른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오히려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제 인생을 한 나이대에 남자로 일반인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똑같은 스케줄을 하잖아요.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고 먹을 때 먹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 다를 것이 없는데 언제 제가 힘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영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붙잡을 때요, 저에게는 분명히 있는 한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문제되지 않으신다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으로 저희를 만들어 가세요. 시작했으나 실패인 것은요, 우리가 이것만 조금 찾으면 돼요. 기도 속에서 원인이 찾아지면 기도가 돼요.
제가 이번에 조금 힘든 상황 속에서 뭘 찾았냐? 원인을 찾았어요.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겠지만 그 원인이 보여지니까요. 그걸 뭐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아시는 분, 그리고 주권자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무능은 뭘 하시면 되느냐? 우리에게 있는 최선을 찾으시면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이 아닙니다. 분명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했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죽도록 고생해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네 모든 것을 다 내놔라 이렇게 하잖아요. 뭘 하느냐? 우리에게 최선은 하나님, 우리의 배경, 인맥을 이용하는 것도 최선이죠. 그죠? 우리가 스스로 돈을 버는 거, 자립하는 것도 최선인데 우리는 신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보좌의 배경. 이게 나의 배경. 이 세 가지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계와 이 실패와 무능, 결국은 나예요. 나. 내가 한계 만났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무능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절망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좀 낫다라고 나를 위로하시면 안 돼요. 나는 무엇을 가져도 내 나름대로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입니다. 어떠한 조금 막 생기면 좋고 안 좋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에도. 내가 좋았던 순간은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요. 권태보다 빨리 와요, 이게. 당연하듯 생각해요. 제게 굉장히 힘들게 살던 시절 있잖아요. 그거 시간 훅 가버리니까요. 잘 기억도 안 나고 굉장히 좋아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돼요.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그죠? 여러분 화가 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저는 그래요. 와, 막 내가 하던 일이 안 되는 것, 뭐 남들도 잘 안 되는 것, 그것보다요. 더 웃긴 게 뭐냐?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뭐냐? 공포 탐욕 지수. 말했잖아요. 그 88에서 90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공포와 탐욕 지수. 두려운데 두려워서 나도 그걸 갖고 싶어. 그게 지금 이 젊은 시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포 탐욕 지수거든요. 그게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남 잘 되는 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안 되는 사람이 막 안타깝고 내가 막 내 스스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남 잘 되는 게 너무 나한텐 두려워. 다 안 된다 이러면 오히려 안심이 돼요. 그래야 나라라도 팔죠. 그런 우리 난세 시대에 나라 파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고 그 역사를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서 자라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을 사람한테 배우는 우리는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나 자신을 모르는데 모르는 내 자신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 불가능한 상태.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게슈탈트 법칙이라고 그러죠. 필요에 의해서 보는 거. 사람들은요 자기 필요로만 봐요. 배가 아프면 병원 보고 배가 고프면 식당 보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진영 논리라는 거, 내가 어느 정당에 뭐 어떤 입장에 어떠한 지역에 내가 어떠한 그 조직에 들어가면은요 진짜 자기가 배웠던 그 선입견으로만 사람을 본다니까요. 그 경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 이상을 가지고 새롭다라고 느끼는 건 있죠. 잠시고 그게 새롭다라는 것이 당연해지는 순간부터는요 당연히 뭐예요? 그걸로만 봐요. 아 우리 집에 그것도 있어. 왜냐면 숟가락 모양 같이 생기잖아요. 저거 숟가락 같이 생겼다 이런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누가 사람 얼굴을 오징어에 비교했습니까? 오징어를 아는 사람이 오징어 같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오징어를 못 본 사람은 오징어인지 몰라요. 와 신기하다 이러죠.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딱 대입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것,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결국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자카를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의 이 단어를 쓰시는데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냐? 하나님은요, 이 불가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다르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대요. 하나님은요, 이 말은 뭐냐? 기억하다라는 말은 잊지 않고 시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이유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요, 다시 붙잡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데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창조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있죠.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뭐예요? 자신과 같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기에 자신과 같기에 뭐예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잖아요. 자신이 직접이죠. 자신의 죽음으로 사랑하신,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모를 때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전혀 우리가 모르던 시간, 알고자 노력하지 않는 그때에도요, 하나님은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고 내 기억은 너희와 다르다. 나는 잊지 않고 너를 찾는다 이 소리입니다. 보십시오. 방향이 보이는 사람이라 했는데 한나가 레위 지파의 여자예요.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방향을 잃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다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한나 역시도요, 자기 필요 한계를 만났어요. 나는 임신을 못하니까 안 돼요. 무능해요. 왜 안 될까? 그랬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다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한나의 태를 막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뭘 심어주셨냐?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심어주심. 하나님의 생각. 어떻게 시작하시면 되느냐? 당연한 것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당연하지 않은 것은 안 돼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휴지, 그래, 변기통. 예. 화장실에 갔는데 신문지 하나만 덜렁 있고 들고 나가서 버려야 되고, 말이 안 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근데 우리 인생에 이제 당연해진 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냥 아이고 내가 오늘 가서 예배 드려준다, 열심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좀 신앙생활 오래 하기 힘듭니다. 시작이 쉬운 사람은요, 당연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그래요. 각오를 해야 되고 막 심호흡을 엄청 열심히 하고 막 몸을 풀고 그러다가 아씨 이제 한번 해볼까? 이런 거는요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운동할 때도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운동을 하면 늦게 가든 빨리 가든 빨리 가서 하거든요. 밤 늦게 들어가서도 막 운동할 수 있을 때는 했어요. 집에서 할 때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운동하려고 하면은요, 오늘 걱정은 내일 모레 막 이러면서요, 막 바로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러면서요 등록해놓고 헬스장에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3일 가고 안 가요. 그죠?
그 등록할 때도 굉장히 몰라요. 급하게 등록했던지 아주 심각한 각오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공부가 쉬운 학생들은요 당연하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 막 하고 숙제도 하고 이러는데 어려운 사람들은요 막 좀 노래 TV 좀 보다가 밥 좀 먹고 뭐 좀 시간을 내서 다 그러다 뭐예요? 시험 전날만 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모세가 뭐 했어요? 당연히 나는 안 됩니다. 물론 부름 받았는데 자기 핑계가 많아요. 각오를 심각하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간데 가옵니까? 아이 그래도 가라. 내가 여호와가 말하는데 가라. 제발 좀 가라. 이러니까 저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 내가 옆에 누구 붙여줄 테니까 가라. 결국은 하나님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그만큼 민기적 되는데 그렇죠. 근데 뭐예요? 나중 가서 모세를 보십시오. 가나안 앞에 들어가서 못 간다고 하는데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모세의 연수가 120세가 됐는데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눈도 쇠하지 않았대요. 근데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래요? 아멘 해요. 부르심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연함 때문에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정말 필요할까요? 돈일까요? 외로우니까 사람? 그 사람의 인정? 자기 만족?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어차피 그래도 다 가요. 이런 절망적인, 운명적인, 결론적인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특히 이번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1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1조 3천억이라는 복권에 당첨됐어요. 파워볼. 근데 이 사람이 암 환자예요. 항암을 받고 있는 환자예요.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 복권을 살 때 돈을 보태준 친구와 정확히 절반을 나누고 아내와도 내가 가진 반의 반을 나누겠다. 와, 멋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한 말. 그 앞에서 이제 그 애리조나주의 법이 그래요. 얼굴을 하고 인터뷰를 해야 돼요. 복권 당첨자는. 내가 이 돈을 다 쓸 때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 돈을 가지고 좋은 의사를 찾는데 사용하겠다. 그러고 내려오더라고요. 되게 여운이 길다고 이 인터뷰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복권이 당첨된들 좀 안타깝죠.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어디죠? 캄보디아 사람? 캄보디아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머리가 다 빠진 상태에서 힘없이 나와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모습까지 잠깐 한 1분 사이에 인터뷰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래.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지금 뭘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없으니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정말 남녀 노소 뭐 빈부 귀천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복음이 필요해요. 그 복음이 필요한데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 부르심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부르심에 대한 도전이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방향을, 그 목적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보면은요, 방향이 보여요. 그래서요, 뭐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 목적을 확실히 보니까 한 가지만 있어도 자랑인 것을요. 저는요, 그 배설물이 없어요. 장이 텅텅 비었어. 바울에게는 그 배설물이라고 버리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유익한 거를 무익하다 하는 걸.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요. 뭘 보이십니까?
절대. 이 절대성이 보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봐야지만 보이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아니면 새 것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주어는 뭐냐? 새 것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보라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거예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 것을 보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는요, 물론 성공한 사람도 그렇고 실패한 사람도 그렇고 똑같이 있는 것이 뭐냐? 이유가 있어요. 성공에는 성공의 이유가 있고 실패에는 실패의 이유가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 있어요. 부르실 때 효력 있는 부르심, 부를 때 초청만 한 것이 아니라요, 지명하여 택하여 너가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부르심에는요,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던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아무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는 나에게.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 받는 이 시간은요, 내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왜 흔들리지 않았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응답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였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무엇이 나오느냐? 베드로후서 5장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는 뭐가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계속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절제가 된대요. 믿는 것이 덕을 쌓는 일이 되고, 결국은 절제하는 것이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우애가 결국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보십시오.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걸 가진 사람이요, 결국은 확인하게 되는 건 자신의 선 자리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서 있냐? 은혜. 이것으로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걸 구할 수 있습니까? 바랄 수 있냐고요. 알지 못하고 바랄 수도 없고 그래서 구하지도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선물. 육체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20절의 말씀에 뭐라 합니까?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열쇠를 주시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는 축복 주셨는데요, 그 시작점이 뭐냐?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베드로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변한다는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의 장모가 열병에서 낳고, 갈릴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베드로는요, 갈릴리에서는 다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따라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 만큼 알았다고 해서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갔습니까? 수제자라고 말까지 들었는데 끝까지 따라갔냐고요. 결국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방향을 놓치고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결단하고 따라가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은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예배하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양심의 성령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내게 응답하신다니까요. 이렇게 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저께 조금 들었어요. 2마디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자신의 선자리가 결국은 무자격으로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로 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서는 거예요. 이제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대통령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나아갑니까? 연예인 앞에 막 마음대로 나아가요? 우리가 막 혹시나 막 이쁘게 보이려고 바바리 입고 딱 나갔는데 저는 바바리맨으로 막 오해하고 막 막아버린다니까요. 안 돼요. 외모가 막 있잖아요. 약간 저는 무섭게 생겼나 봐요. 저번에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저 10대 때예요. 10대 때인데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주차장에서 막 터벅터벅 내려가지고 코너를 딱 도는데 인상을 쓰고 정면에 눈을 딱 마주쳤는데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 모서리에서. 근데 이 사람이랑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딱 제 얼굴을 보더니만 양손에 있는 짐을 딱 놓치더라고요. 무슨 깡패를 봤나? 그리고 한 번은 국토종단 이걸 횡단을 하는데 저희 팀원 하나가 사라졌어요. 여자애였는데 제가 조장이었고, 근데 제가 얼굴이 시꺼멓게 탔잖아요. 더워서 제가 옷도 다 벗었어. 그러니까 완전 다 벗었다는 건 아니고 이제 런닝 있죠, 런닝 나시티 같은 거 하나 입고, 그리고 얘를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애가 어디 있는지 행방을 묻잖아요. 혹시 이런 일 못 봤어요? 이랬는데 그분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갔어요? 라고 얘기 안 하시고 친절하게 경찰에 신고했어요. 납치를 하려고 오는 것 같다고. 그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왜요? 난 사람을 찾으러 다닌 건데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오해하면 쓰나? 근데 보십시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 그것은 뭐냐? 나와의 관계, 자격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이 자격, 이 소속, 이 정체성이요, 결국은 뭘 만들어내요?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persuaded,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그 자격이에요. 애가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막 길가에도 나가고 이러는데 애는 아직 돌아다닐 자격이 없는 겁니까? 아니, 엄마가 있어요, 옆에. 지켜주잖아요. 도와주고. 다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자격이에요, 자격. 우리 집안에서 막 뛰어다니고 냉장고 열고 막 드시고 안 치우고 이러는데 왜 그래요? 자격. 제가 지금 권사님 집에 들어가고 냉장고 열고 막 먹다가 TV 딱 켜고 그러다가 쑥 들어갔다가 안방에 가서 막 누워있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고하시겠죠, 아무래도.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권사님한테 용돈을 줬다. 그럼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래도 진짜 부담스러우실걸요? 그죠? 박봉인 거 뻔히 아시는데. 근데 뭐예요? 자녀가 줬다. 야, 키운 보람이 있네 이러겠죠. 그게 엄마의 자격. 제가 아파서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좀 이게 또 메시지 하면 그 시작할 때 마음이랑 달라요. 우리는 뭐가 있냐?
내가 선 자리가요, 사실은 절망의 자리가 아닌 소망이 감추어져 있는 그 자리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할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내용에서 뭐냐,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는 건 비밀이라니까요, 그 밭을 사기 전까지는. 근데 이 비밀 때문에 나오는 뭐냐, 방향이, 그 방향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기다림. 근데 그 기다림에서 뭐예요, 이 방향 때문에 나오는 기뻐하며 돌아가니라. 전에 살던 집으로 똑같이 돌아가는데요, 그곳에 가서 뭐 하죠? 팔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백화점을 가야지, 가구를 싹 바꿔야지, 나 돈 가지고 무시했던 놈 불러서 생색내야지, 뭐 이런 계획이 다 바뀐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소망. 근데 우리에게 소망은 뭐예요? 그리스도. 진짜 소망이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남은 모르고 있는 비밀이 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 생길 때 이 소망을 꺼내서 기도해 보세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향입니다. 진짜 소망하는 것이 맞다면 그걸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하다는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당연한 선택. 이 소망 때문에 필요한 것을 하면 돼요. 절대적인 것을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보안이냐? 미래라는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날. 이런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모든 능력으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요, 혹시 어려움이 오면요, 견디게 하신다고. 견디고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선 다 걸려 있었죠. 안 되는 상태. 근데 뭐예요? 이제는 내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뭘 조금만 기억하시면 되느냐, 확인하시면 되는데, 어떤 확인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다려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불안하니까 대책 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인본주의라고 할 때는 뭐냐?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알고 내가 선자리를 알고 미래를 아는 사람입니다. 대책을 세워도요, 기도하며 세울 때는요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목적을 잃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되시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복음이 수단되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요. 자꾸 내 입장에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에 저는 어떤 힌트를 얻었냐, 이번에 기도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가장 먼저는요, 교회 회복이에요. 내 가정을 회복시키기 이전에 하나님 뭐부터 회복시키실 거냐? 교회부터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영원히 와야 될 현 주소예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응답받아야 여러분의 건강도 살고 경제도 살고 후대도 응답받을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먼저.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응답받으시려면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의 차선이 아니라 먼저는 교회예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드렸잖아요. 10년 넘게. 근데 교회 회복은 뭐냐? 내 인생을 걸고 도전해야 될 응답의 첫 시작. 제가 이 교회가 저한테는 한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무엇이냐? 교회를 두고 시작하며 이 교회의 응답을 현장으로 옮겨놓는 전도자.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당연히 믿을 신의 바라보랑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초점과 시선이었죠. 근데 그것 이후에 이게 나와요. 우리는 반드시 이것 속에서 방향을 봐야 됩니다. 소속, 정체성이죠.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놓고서 자기가 찍은 조서의 어인 때문에요, 다니엘이 함정에 빠지고 곤란함을 겪어서 사자굴에 빠졌는데 그날 아침에 찾아가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니. 왕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뭐라고 인정합니까? 소속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예요. 그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 조서의 여인이 찍은 이 법령에 네가 지금 곤란함을 당해 들어가 있는 거 안다.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죽은 게 맞는데, 그죠? 거기다 대고 미련을 발사하죠. 근데 뭐라 합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왔듯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자신을 찾고 자신의 소속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뭐라고 했냐? 복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 성령의 합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말씀이 비슷하죠. 맞습니다. 이 합한자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 원어로는 볼트와 너트가 이렇게 결합이 된 상태 있죠. 그럼 뭐예요? 꽉 조여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합한자라는 뜻이 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나라가 임하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했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 그 말은 뭡니까? 천국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는요, 딱 열쇠 들고 내가 주인인데 이러면서 문 따고 들어갑니다. 요즘 번호키인데 띡띡띡띡 이렇게 하고 들어가겠죠. 천국도 업그레이드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무엇이 나오느냐? 이것 때문에 방향이 너무나도 확실했던 다니엘은 뭐라 합니까? 조사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감사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전이 터를 향하여 기도했다고. 보십시오. 성전 터는 2000km 이상 떨어져 있고 불명확합니다. 방향 자체가. 그죠? 성전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리고 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불명확하고 멀리 있는 그곳을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면 딱 맞겠습니까? 아니요.
무슨 뭐 풍수지리도 아니고 맞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맞냐?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이 맞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늘 일상에 똑같고 내가 너무 힘들었고 벗어나고 싶은 환경이라고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갑니까? 언약의 흐름을, 언약의 여정을 타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방향 잡고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가는데 뭐예요? 참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도 뭐예요? 더 빨리 갑니다. 방향이 확실하니까. 우리 그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방향을 향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생각에 항상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이들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방향 잡고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